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부르면 또 누가 터치를 하면 반응을 보이잖아요. 부르면 되돌아보기도 하고 날 불렀냐고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이 바깥으로 표출이 됩니다.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움직이고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 밀림에 걸어다니는 야자수 나무가 있습니다. 워킹 팜 트리. 이 나무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뿌리가 이 땅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보통 뿌리는 땅 속에 이렇게 덮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가닥의 뿌리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남이 보면 무슨 외계인 같이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뭇가지와 그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이 거기에 이제 달려져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왜 이런 참 나무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워킹 팜 트리는 뭐냐면 햇빛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그 햇빛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 아마존 밀림에 막 온갖 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 밑에 이렇게 나무들 속에 들어가 있으면 햇빛 못 보고 그다음에 자기 생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빛이 있는 곳에 태양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 1년에 어느 정도 그것이 움직여지느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간에 분명히 저기에 있었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저 아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리들이 그냥 집단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집단으로 해서. 그 산중턱에 있던 것들이 저 해변가 쪽까지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참 이걸 보면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나무도 생명이 있구나.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똑같은 생존 본능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빛을 향해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은혜와 말씀의 빛을 향해서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자라가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멈춰 서 있는 신앙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언뜻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살아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살아있기만 한 것이 다가 아니고요. 성장이 있어야 된다. 겁니다. 성장이 있어야 된다. 아이가 귀엽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이쁘잖아요. 뭐 돌 뗄 때, 그 다음에 2살, 3살 될 때 참 이쁘잖아요. 그럼 아이고 너무 이뻐. 그리고 또 때로는 뭐 집안의 식구들이 야 더듬하고 요렇게만 있어라, 요렇게만 있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남이 듣기에는 그게 참 좋은 얘기긴 하지만은 남이 듣기에는 그러면 안 돼요. 왜 아기가 자라야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그 모양으로 그대로 만약에 5년, 10년 자라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늙어가는 노화 현상을 가진 아이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자라지 않고 전혀 성장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고 할 때 이건 주변 사람들에게, 당사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근심거리가 될 수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그렇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초신자 때는 초신자의 그 자리가 있어요. 초신자의 정도가 있어요. 초신자의 그 모습 그대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자라질 않아요. 사람도요, 분명히 자라지 않아요. 마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철없는 그 때를 그대로 가지고 청년기에 또 중년기에 심지어 노년기까지 여러분 자라지 않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 용어에서는 성인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인 아이. 겉으로는 어른인데 속은 아이예요.
아이같이 반응하고 아이같이 행동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더 다른 게 뭐가 필요해. 뭘 다른 걸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지. 세상이 복잡하고 아는 것도 지식의 세계도 얼마나 복잡한데 뭘 자꾸 알라고 그러나. 난 그냥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난 그냥 요 모습 그대로 있으면 좋겠어. 아는 게 피곤해. 여러분, 세상 지식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을 아는 일은 우리 피곤하게 만듭니다. 근데 주님을 알아가는 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도 베드로는 1장 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럼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더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하면 신앙의 세계에서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또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수님 만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가 아직 못 만난 것 같아. 그럼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세요. 남이 믿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지 마시고 내 아내가 잘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괜찮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다 달라요. 아내는 아내고 나는 나예요. 자녀들의 신앙을 내가 대신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대신할 수 없어요. 아내의 신앙, 남편의 신앙을 내가 대신할 수 없어요. 각자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경험이 곧 알미예요. 베드로는 이어서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딱 띄워주면 좋은데, 우리 한번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알미 우리를 어떻게 이제 갖게 만들지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알면 경험하면 우리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내가 나가야 될지, 무엇을 얻으려고 내가 인생을 허비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 지극히 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가 세상의 정욕이나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아요. 섞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오늘 4절 끝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또 교회를 마치 여러분 무슨 이렇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친교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사는 게 아니고요. 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천국 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데려가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여기 이제 믿음 위에 무엇을 더 붙여야 되느냐?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만이 아니고 이 믿음을 근거로 해가지고 덧붙여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7가지를 얘기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하나하나 읽어 나가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7가지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있어요. 이거 보면 다 보면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여기 덕 따로 있고 지식 따로 있고 절제가 따로 있으면 그러면 베드로는 이단이 되는 거죠.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절제로 또 지식으로 또 어떤 우리의 행위로 또 경건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우애로 이걸 통해서 가면 다 하나님 앞에 가네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뿌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믿음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돼. 그럼 열매가 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상은. 너 예수 믿는다며? 그 열매가 뭐야? 그 열매는 전혀 엉뚱한 것들이 열려 있어요. 그럼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해도 우리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 믿음의 뿌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거기서 덕이 자랍니다. 또 거기에서 지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또 지식만 가지면 또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절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경건, 그 다음에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최고봉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뭐냐? 그 사랑입니다. 신구약 성경 다 사랑이 하나예요.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입니다. 구약은 행위고 신약은 뭐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그 믿음의 뿌리 아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갔고 그 후손들이 살아갔고 또 오늘 이 시대도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봉이 뭐냐? 그 사랑으로 사는 삶이에요. 사랑으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일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내 삶에 덕이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내 삶에 절제가 있는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인내에 실패하는 삶은 없는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제를 대하는 모습에서 형제 우애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너희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자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을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도마도가 어디 이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이 줄기예요? 이게 무슨 이게 줄기냐 그러면 저 모릅니다. 사과나무를 누가 보여줘도 사과나무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저 시골에서 살았지만은 배나무를 보면 배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 농사를 져보는 분들만이 전문가들만 알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고추가 열리는지, 여기서 오이가 나오는지, 여기서 가지가 열리는지, 토마토가 열리는지
그냥 보면 다 거기서 거기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당당하게 우리가 가을철이 되면 아니면 그 과일이 나오는 그 철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사과나무다. 이거 오이다. 오이나무다. 이거 토마토 나무다. 왜? 열매로 아니까. 열매로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 가지고요? 말 아닙니다. 말 가지고 얼마나 속인 일이 많은지는 몰라요. 정말 여러분 사기꾼들 말로 다 후립니다. 변호사들도 사기꾼 만나면 그 사기꾼들의 말에 후려져가지고 그냥 속아 넘어가고 돈 털리고 인생 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신자인데 하는데 좀 며칠 지나다 보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몇 번 만났잖아요.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그러면서 나 예수만 만났다고 그러고. 근데 결국은 아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평가할 때 건물을 얘기하고 크기를 얘기하고 사람 숫자를 말하고 재정 규모를 따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초대 그 시절에 박해를 받는 그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자랑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이제 싹트게 되면 믿음이 자라면서 거기에서 덕이 절제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7가지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희들에게 흡족한즉 여기 8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를 알아가는 가운데 그 열매가 풍성한 너희들의 모습 보니까 내가 흡족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흡족하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 앞서가면서 예수를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 믿으면서 그다음에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부족하다고 여길 때 안타까워하잖아요. 자녀들의 믿음이 부족하다 할 때 부모가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가 뭘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한테 뭐 그냥 잘 뭘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거를 바라면 다른 직업을 찾아가야죠. 근데 성도들이 매번마다 보면 달라져요. 매번마다 보면 달라져. 주님을 알아가는 모습 속에서 달라지는 모습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 그럼 얼마나 그것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를 주로 믿어 믿음의 뿌리를 근거로 해가지고 열매가 자라는 모습이 보여져서 자기가 봐도 아, 내 안에 이런 열매가 자라고 있구나.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더군다나 아, 저 사람 안에 믿음의 열매가 있어.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이런 증거들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다 봅니다. 다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긴 말씀을 제가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이곳에서 2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새로운 예배 초소로 들어갑니다. 새 예배당 몇 년이 지나면 나름대로 또 인테리어한 것들이 다 낡아져 그럴 겁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부분은 다 후패하고 낡아져 가지만 날마다 우리의 속이 날마다 달라지는 거, 이건 우리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건 달리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낡아지는 겉모습처럼 낡아질 수도 있지만 낡아지는 것과 정반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또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목양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기도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정말 용사가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져줄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이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